잘 주무셨죠? 네. 그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도 맡으시고 또 20년인가요? 그렇게 인도 선교하시다가 영국으로 돌아가셔서는 굉장히 세속화된 영국 사회에 여러 가지 저수를 통해서 섬기신 분인데요. 이제 뉴비긴 선교사님이 인도에 계실 때에 마드라스라는 지금 첸나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시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마드라스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교회가 있지 않은 어떤 도시에서 인도 사람이 찾아와서 저희 마을에 지금 40명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와서 세례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그 지역에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고 다른 교단의 교회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그 40명과 이제 여러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어떻게 해서 신앙에 이르게 되었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뉴비긴 목사님이 이게 보니까 한 4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은 그 마을에 우물을 파잖아요. 그런데 이제 펌프로 그걸 교체하는데 기술자가 왔습니다. 기술자가 왔는데 그 기술자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예수를 전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하는 걸 보고서는 이거 되게 성실하게 일한다.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우리한테 잘해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대요. 그러고서는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어떤 서적 상인이 들어와서 마가복음을 팔았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에도 매서 또는 권서라고 해서요. 복음서를 갖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료로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귀한 거를 사라고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도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도시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보고 읽고서는 이거 something in it. 그러고서는 이게 뭔가 있다 여기 지금 이 책이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말들이 우리가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열심들이 사람들 사이에 조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에 순회 전도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저녁에 집회를 하고서는 아주 그냥 말하자면 이제 천둥과 불을 쏟아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으면은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장면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우리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을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교회가 있는 마을인데 거기 있는 주민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도 읽어봤고 또 무슨 목사가 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이 질문에 답해줄 사람을 한 사람 보내달라. 그래서 그 마을에 하필이면 그때 다리가 부러져 갖고 일을 할 수 없는 한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달 동안 다리를 거기서 놨고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일도 못 하는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잘 대답을 해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한 달 동안 교인들, 아직 교인들이 아니죠 사실은, 거기에 이제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 또 설교의 은혜를 받은 사람, 또 도전을 받은 사람한테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평신도에 사실은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40명의 사람들이 우리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드라스에 있는 뉴비긴 선교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뉴비긴 선교사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그 네 가지, 뭐 우물 파는 사람, 그리고 뭐 책 파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전도자, 그리고 이제 그 다리 부러진 사람,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조직을 했다면 이게 과연 됐을까? 안 됐겠죠. 생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또 그 시간들이 딱딱 그렇게 맞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비긴 선교사가 결국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돌이키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과 또 계기들을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다가가셔서 예수께로 나오게 한다. 이거 누가 이걸 조직하겠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하시고 또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교제를 준비하시고 또 소모임을 인도하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의 어떤 수고로 인해서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데 여러 사람들이 생각난다 그러시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러시죠.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깊은 곳은 제가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한 사건을 다르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접촉이 일어난 것들이 최소한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안드레를 통한 것이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친구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한나절을 보낸 다음에 야,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베드로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그 베드로를 보고 넌 개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따랐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친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결혼한 사람으로 이제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장모님이 아마 집에 같이 살고 계셨는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베드로의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열병이 났고 나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지 뭐 그다음에 뭐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서에서는 특이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 오늘 이 장면 전에 장모님을 고쳐줬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은 저희가 5장을 읽었는데 4장 38절 3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 여기서 이 배를 타고 가서 깊은 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 이외에도 자기 동생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자기 장모님을 고쳐주는 장면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동생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너는 개바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의 그 어머니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을 보고서는 좀 대단한 분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아침인 것 같죠, 그렇죠? 밤새도록 고개를 잡고 아무 수확이 없이 그 그물을 씻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라이프 크릭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밤새도록 어디서 밤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그런 찰나인 것이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교회에 모여 있는데 나는 생계가 바쁘고 힘들어서 지금 이제 일을 마치고 오늘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혀 본 경험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와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 가족 중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은 것이죠.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 뭐 교회는 여자들이나 가는 곳이지, 또 시간 있는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무슨 새벽 예배도 나가고 하는 것이지, 나는 사는 게 바쁜데 무슨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나가냐,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특히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말씀을 하시기가 조금 뭐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너무 점점 가까이 와서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물러설 데도 없다 그러셨는지 베드로한테 좀 배에 좀 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배에 올라타셔 갖고는 이거 좀 띄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육체 노동을 하고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이제 그물 씻고 자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딱 들어와갖고는 이게 조금 좀 띄워주세요. 그러고서는 1시간 정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배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꼼짝없이 그 배 위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안 들을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다가 지금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시잖아요.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각자 찾아오세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다 한 말씀을 듣지만 찾아오시는 것은 각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배에 타셨단 말이에요. 그 삶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비긴의 얘기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제가 보스턴에서 그 마스터 디그리 할 때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신학교로 오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뭐 학생 때 그 뉴스 틀면은 조정민 앵커라고 MBC 사장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고등 커넬에서 보스턴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을 한다고 40대 중반에 신학교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MBC 사장하고 뭐 워싱턴 특파원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예수를 믿고 신학교로 오나,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한번 간증을 해달라고,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평생 예수 믿는 걸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뭐 그런 걸 믿는다고 뭐 구박을 주고, 또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데 가지 말라고 내가 취재해갖고 다 폭로해버린다고 뭐 그런 하여튼 뭐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고 반대하셨대요. 그래서 이 기자 생활을 5대 동안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죠. 취재하려다 보니까 정치인들하고 어울리고 또 기업인들하고 어울리고 뭐 그러느라고 매일 술이 취해갖고 들어가면 그 사모님이 양말을 벗기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발 이발 술집에 안 가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 13년을 기도했대요. 이발 교회 가라, 이발 교회 가라, 그렇게 13년을 기도를 한 것이죠. 안 가요. 네,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모님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새벽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정민, 그때는 이제 앵커인지 뭐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침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밤새도록 술 마시고 들어와서 새벽에는 골프 치러 가는 것이죠. 골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골프 연습을 하러 갔는데 그 골프장이 그 사모님 다니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골프장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골프장을 청소하는 날이었는데 하필 그날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갔다 허탕을 치고 이 여자 진짜 교회 가는 거 맞나? 그런 갑자기 질문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 교회 간다고 하면서 혹시 어디 가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이제 기자 정신이 발동이 돼갖고 그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이게 진짜 있나 없나 보자. 그러고서는 오늘의 교회라고 큰 교회였는데 이제 그 맨 뒤에 앉아갖고 이제 어두운 데서 자기 와이프를 찾는 것입니다. 이 인간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러고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앞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감시를 했답니다. 어떤 외간 남자가 혹시 어프로치 하지는 않는가? 또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는가? 뒤에서 이제 감시를 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듣다가 자기가 눈물이 갑자기 주르륵 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찬송인데 그 찬송의 가사를 듣다가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그 찬송을 자기는 뭐 모르니까 따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하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내가 돌았나 보다, 내가 미쳤나 보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그 장면을 사모님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그러고서는 일주일 후에 담임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 조정민 씨가 직장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딱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영접기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영접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영접기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항복선언이구나.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길로부터 이제는 이 예수라는 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항복선언이구나. 그것을 그 영접기도를 하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조정민 씨의 배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 골프장은 그날 왜 하필이면 청소를 하며 왜 하필 그 찬송을 그렇게 불러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으며 또 하필이면 또 담임 목사를 갑자기 초대를 해갖고 영접기도까지 시키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무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저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들어오셔서 좀 이거 배 좀 띄워줄 수 있나 이렇게 청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돼서 쟤네 왜 저래? 그런 곳에 계십니까?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리는 굉장히 가난하고 또 이방인들과 이렇게 서로 같이 섞여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결혼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 갈릴리의 어부인 베드로, 그것도 안드레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또 장모를 고쳐주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이 갈릴리 촌사람 어부 베드로가 뭐가 아쉽다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배를 타시겠다고 하시고 또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아무 무지랭이 같은 이 어부를 내가 좀 배 좀 타면 안 될까? 타면서 내 말을 좀 들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배에 들어오시고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찾아가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배 위에 오르셨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배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깊은 데가 어디죠? 깊은 데가 어디긴 어디야? 갈릴리 호수 한복판이지, 그렇죠? 한복판입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갈릴리 호수가 조그만 호수가 아니잖아요. 아마 이 미시건 호수처럼 큰 호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복판으로 가라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를 가야 되는 겁니까? 한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하는데 한참 다시 나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으란 얘기죠. 그러면 아마 또 거기까지 가면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데, 영적으로 깊은 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영적인 거 좀 제껴놓고 이 깊은 데라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이라면 거기야말로 내가 매일 일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젯밤에 하루 밤새도록 일했던 그곳이잖아요. 거기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 일하던데 거기, 네 실험실, 네 연구실, 네 비즈니스, 네가 돈 꾸러 다니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거기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네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객들 받느라고 무시당하는 바로 거기, 그 깊은 곳, 네 눈물이 있는 곳, 네 씨름이 있는 곳, 네가 힘들고 오늘 공쳤다, 오늘 장사 망했다 그러고 했던 곳 거기 말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베드로한테는 최소한 거기로 가라. 거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뭐 말씀을 같이 보자, 뭐 성경 공부를 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말을 굉장히 좀 잘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가 믿음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뉘앙스가 살아났는데 If you say so,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믿어갖고 간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정 말씀하시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모 열병을 지금 사장에서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예수님이 또 장모님 병도 고쳐주시고 그랬는데, okay, if you say so, or since you say so, or because you say so. 그러면 한번 뭐 부탁 들어드리죠. 뭐 이런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믿음이라기보다는 좀 예의를 차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금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데로 갑니다. 자기가 실패했던 곳으로 가죠. 근데 그물을 내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배 채우게 되었고, 동역자들한테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은 오늘 장사 공쳤다 그랬는데 주님이 다시 가서 한번 해봐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손님이 많이 와갖고 매상이 확 늘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날 대박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감사헌금하죠. 그렇잖아요. 예, 역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밀어주시는구나. 그러고서는 감사헌금 딱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하고 간증하죠.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셀 모임 하시나요? 뭐 그 셀 모임 가서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고서는 간증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우와 고기 잡았다 이런 거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고기 잡으려고 갔었잖아.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할렐루야를 불러야지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러는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2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럼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증도 하고 또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어떤 뭐 서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좋아할 일이어야 될 텐데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고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고기를 잡아서 기쁜 것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미적미적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 내가 배에 태우기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던 그 예수, 내가 그 예수를 일터까지 끌고 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일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베드로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요.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그냥 찬송하고 감사헌금 내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면 먼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나한테 드러내시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 이거 되게 좋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시는 주님은 누구이신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내가 마땅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역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한금 내고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아직. 뭐 조금 자랄 수 있지만 하여튼. 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사실 엎드림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배에 모시기를 미적미적하고 있는데 주님은 저한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이 자라는 때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교를 재수했는데요. 그것도 뭐 제 교만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대학교 저희 때는 그 이제 한 학교만 지원하게 돼 있는 학력고사 시대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하는 축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서울대 갈 생각은, 그 실력은 조금 모자라는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연대쯤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안전빵이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럼 연대 넣죠. 그리고 저 별 욕심 없었어요. 그래서 연대를 넣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랑 비슷한 등수에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막판에 마음을 바꿔갖고 우르르 서울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야, 나도 써. 그러고서는 저도 썼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종로 학원이라는 학원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서울대 썼는데 그래도 뭐 좀 하면 되지. 근데 종로 학원은 이 등수를 내지 않고 퍼센테이지를 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그래서 1%서부터 100%까지 있는 거죠. 1%는 아주 잘하는 애들이고 100%는 아주 못하는 애들입니다.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모여 있는데 첫 시험을 봤는데 55%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면은 내가 이번에 조금 방심했더니 이렇게 반에서 55등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5등을 해본 적은 있어도 55등을 해본 적은 없는데 55%가 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진짜 밤잠 자지 않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52%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름방학이 될 때까지 50% 안쪽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이제 재수하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러다 진짜 삼수하겠다, 그런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여튼 학기 말을 됐는데 한 20%, 25% 뭐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런,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서울대 뭐 높은 데는 안 되고 좀 낮은 데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참 무자비한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시험날 아침에 눈이 살짝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부터 눈이 오니까 뭐 일찍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일찍 자라, 뭐 그래서 한 9시 정도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잠이 죽어도 안 오는 거예요. 새벽 3시가 됐는데 한잠도 못 잤어요. 종로학원에 있으면, 학원에 있으면은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너무 긴장해갖고 잠을 못 자고 너무 피곤한 몸으로 시험을 보러 가서 또 망치고, 그래서 삼수한다, 사수한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고 새벽 4시간 했는데도 잠이 안 오고 이제 잠이 안 온다는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잠이 안 오고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6시인가 잠깐 30분 눈을 붙이고 6시 반에 시험을 보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6시 반에 눈이 딱 떴는데 삼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루 종일 시험을 보나.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태워갖고 시험장으로 가셨는데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눈이 온다고 너무 일찍 간 거죠. 그래서 파킹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 장소는 약간 그 고갯길에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돼갖고 고갯길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차가 주르륵 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처음에 미끄러질 때 미끄러졌구나. 근데 한 번 더 올라가는데 또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 있던 저희 가족 모두가 이제 이거 징크스다. 이거 지금 2번 떨어지는 이게 삼수한다는 징크스다. 아무도 말을 못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험지를 받기 전에 잠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삼수합니다 이제. 근데 시험지가 이제 나왔는데 시험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리가 누가 이렇게 위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너무 그냥 명확하게 공부했던 것들 잘 생각나고 또 질문들도 피곤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잘 풀고 이제 시험을 잘 봤어요. 그 나중에 봤더니 제가 1년 내내 본 그 모의고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고 학교를 들어간 거죠. 제가 제 실력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거 하나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뭐 저를 떨어뜨려서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듣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가 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5살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 번도 제 손으로 성경을 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한 번도 성경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네. 그래서 대학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제가 주님께 성경 한 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 제가 깨졌습니다. 신명기 8장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너를 시험한 거야. 네 마음이 어떤지. 그 1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알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신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더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게 좋은 것보다도 두렵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두려움을 저한테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좋은 그 길에 서 있다는 얘기죠. 몇 주 전에 저희 그 교회 방문 교수로 와 계신 분이 그 성경 본문을 이제 읽는 날이었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성경 본문 읽으시죠. 네, 그래서 그 집사님, 이게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한 6개월 정도 방문 교수로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봉독을 맡겼어요. 근데 성경 봉독을 하러 나오셔서는 갑자기 제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하나 나눠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간증?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한 눈으로 뭘 하려고 그러시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갑자기 아랫입술이 퉁퉁 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러지인가? 그래서 갑자기 미국에 왔는데 이 아랫입술이 너무 부으니까 당황스러워갖고 자기 한국에 있는 의사 친구한테 비디오 콜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알러지 같은데 알러지 약 먹어봐. 알러지 약을 먹어도 별로 효염이 없어요. 그러다가 내일 성경 봉독해야 되는데 그냥 아랫입술이 퉁퉁 부어갖고 이게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아침에 됐는데 찜질하고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입술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셨대요. 근데 교회를 들어오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성경 봉독하는 거를 너무 허투루 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방문 교수로 와서 교회에서 읽으라니까 그냥 올라가서 읽으면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잖아. 네가 예배 가운데에 거룩한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하는 마음을 자기한테 확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짧은 순서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가 시간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러고 말씀 읽겠습니다. 그 간증을 그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지옥 보내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무서움이 아니고 하나님같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같이 은혜로우신 분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 두려움이 신자 안에 있으면 그 신자는 결코 잘못되지가 않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는 사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마땅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엎드렸어요. 선심 쓰듯이 신앙생활 했었는데 제가 배 좀 내드리죠.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벌어서 11조 하고 교회 이만큼 내가 헌금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서 벌어갖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의 진정한 소유주이시다. 이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비즈니스도 내 자식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베드로를 말하자면 일터로 다시 데리고 가셔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맞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앞에 엎드린 것이죠.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제 멘토격이었던 그 1.5세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밴더빌트에 계시는데요.
그분은 예일에서 이칸 메이저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갖고 미국으로 이제 오시게 된 케이스인데,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가 어머니가 먼저 믿게 되시고, 대학에 간 그 교수님, 폴이었는데, 폴 교수님한테 어머니가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라. 이번 주에 꼭 교회 가라.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녀들이 여기서 유스그룹 할 때는 교회를 같이 다녔었는데 대학 가면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해갖고 교회 갔니? 막 나중에는 너무 물어보기도 미안하니까 어저께 설교 말씀은 어땠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폴 교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냥 억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칸 메이저니까 이제 돈을 잘 벌게 됐죠. 나중에 맨하탄에 있는 파이낸스 무슨 컴퍼니에서 이제 일을 하고, 어머니가 또 거기 좀 교회도 봉사 좀 하고 그래갖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유스그룹 애들을 말하자면 맡아서 가르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느 날 와갖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 폴 선생님 예일에서 그 경제학 전공하고 그 부전공이 철학이었다며요. 그러면서 애들은 가르치지 말고 그냥 밥이나 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위험한 사람이니까 가르치지는 말고 그냥 당신 돈을 잘 벌잖아. 그러니까 애들이나 사줘. 이제 그래서 오케이, I can do that. 그러고서는 이제 애들 스테이크도 사주고 전혀 가르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누나가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런 루저하고 결혼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MK 시험 보고 이제 의대 간다고 했다가 저런 루저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기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막 뭐라고 했대요. 저런 루저랑 결혼하냐고.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겠다고. 그 누나가 굉장히 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저런 루저라고 하질 않나. 그것도 돈 문제 갖고 이제 대학 갓 졸업해갖고 연봉 6피겨 받는다고 참 되게 거들먹거리내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엄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폴 교수님한테. 너 저기 이제 우리 누나의 남편 될 사람이 어디서 수련회 한다는데 네가 꼭 가라. 그러니까 루저가 하는 수련회 내가 왜 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if you say so. 그러고서는 내가 그냥 3일만 있다 오겠다. 그러고는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everything sucks. 그러니까 찬송도 저런 구닥다리 같은 찬송을 하냐, 말씀도 그냥 저런 말씀을 하냐, 말도 안 돼, make sense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촌스럽고 이상하고,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냐. 밖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다 들어와서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이제 오늘 저녁만 이제 버티면 이제 집에 간다. 마지막 찬송을 찬양팀이 부르는데 그 가사가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I don't need your money, I want your life.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원한다. 키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곡이었는데요. 그 곡을 찬양팀이 부르는데 그게 마음속에 탁 박힌 거죠. 그 전주에 저런 루저하고 결혼하냐고,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내가 돈으로 다 서포트 할 테니까 그런 루저랑 결혼해라 그랬는데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your life.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대요. 눈이 팅팅 부어갖고. 이칸 메이저하고 맨하탄에서 파이낸스 하는 이 야심만만한 청년이 거기서 펑펑 울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멋대로 살았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고,
제가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거기서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아닙니다. 배 태워서 if you say so. 그래서 어디 가고 if you say so, 뭐 봉사하고 밥하고 뭐 청년부 유스그룹 섬기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진짜 사랑하면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진짜 사랑하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사랑은 상대를 막대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막대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헌금 안 하면은 잘못 맷때리고 그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시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 배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10절 말씀에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가 지금 나와 같이 고기를 잡았잖아. 이렇게 이후로는 사람을 낚을 거야. 고기 어떻게 잡았죠? 예수님을 태우고 깊은 데로 갔습니다. 자기 일터로 갔죠. 거기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목사 선교사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목사님하고 저 빼고는 몇몇 분 빼고는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계가 아니라 소명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지만, 똑같이 연구를 하지만,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기가 아닌 사람이다. 고기를 잡으려고 갔지만 사실은 사람을 낚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인생의 의미를 지금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반응한 게 너무나도 옳은 반응인 거예요. 이렇게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헌금 내고, 나중에 또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일이 생기면 또 예수님을 태우고 가야지. 그거는 지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람을 막는 것이다. 인생의 의미가 바뀌고 자기 일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생업을 이제 포기하고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생업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깊은 곳이기 때문이죠. 거기가 깊은 곳입니다.
뭐 깊이 기도하는 것도 깊은 곳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예수와 함께 그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고, 예수와 함께 연구하셔야 되고, 예수와 함께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으시려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정말 깊은 곳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가장 깊은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여러분의 배에 이제 태우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옆에 분들한테 예수와 함께 깊은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와 함께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예수와 함께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그 주의 발 앞에 엎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 배를 통해서 주님이 사람을 낚으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죽어라 일하면서도 그 의미도 알지 못했고 보람도 있지 않았고 하루하루 불안함과 또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하는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그 두려움으로 주님의 발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일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신 배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 밀워키에 있는 참 부서지고 깨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낚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기도한 대로 라이프크릭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를 배에 태우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배를 내어드리고 또 이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상하고 또 어두운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리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가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저희의 일터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이 교회를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키고 그리고 고치는 저희들 되도록 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